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큰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불.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불 받읍시다. 아멘. 예, 여러분 불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 붙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내 뒤에 오는 자의 신들매도 풀 수가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 왜? 그는 성령과 뭐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요? 불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령 충만하셨고 그 불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별히 지금 미국이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패션이라고 합니다. 열정. 예,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열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을 색깔로 하면 무엇일까요? 예, 빨간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 예, 그들이 그 열정을 그만큼 사랑했고 그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일궜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 일상생활을 하든 우리가 좀 열정과 이 불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불? 그럼 불을 좀 뗄까? 어떻게 하면 불을 떼지? 예, 그렇게 나무를 모아서 이것이 아니고 불이 어디서 내려요?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과 불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세례, 저에게 불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여자분들이. D.L. 무디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나중에 살짝 말씀을 한 거예요. 아, 저기 목사님 혹시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네. 그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불 세례에 대해서 그쵸 참 부끄러웠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불을 주세요. 저에게 불을 주세요. 막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막 수시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불을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하나님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 말 그대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세례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에 저기 아무데나 뛰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거를 너무 뜨겁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정도로 그가 이렇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불타는 전도자,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를 알고 그의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그 D.L. 무디가 잘나서 그가 탁월한 설교자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가 그 불을 사모해서 불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을 가지고 그가 설교하고 그가 사역할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걸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 제가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 권사님들은 성령의 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으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신들은 이 불타는 신앙, 이 성령의 불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재밌고 이것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경험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 봤을 때 그것도 사역자가 그런 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왜? 불맛을 본 거죠. 여러분 불맛 보셨습니까? 요즘에 막 저기 음식점에서 불맛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불맛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기도도 바뀌고요. 예배도 바뀌고 말씀도 바뀌고 우리 성경 볼 때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졸리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잠 안 오면 특약 처방 구약을 읽어라. 그렇죠? 한 번씩 저도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때가 있지만 잠 안 오시는 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말하실 때가 있지만 그거 읽고 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근데
말씀 읽는 것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읽혀집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저도 이거 재미없어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재밌고요. 기도도 그냥 오늘도 1시간 채워야지 하고 딱 앉아봐요. 그것처럼 지루한 일이 없어요. 뭐 기도하다가 누구 중보기도 또 어디 중보하지? 전하라 이나라 하다가 끝나고 나서는 하긴 했는데 뭔가 깨림칙해. 그쵸?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긴 했어요. 시간도 채웠고 오늘 기도할 제목도 다 올렸어. 근데 끝났는데 뭔가 속이 답답해. 왜 그래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기도를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있으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모든 게 다 감사였어요. 이런 간단한 기도라도 거기에 불이 있으면,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기도가 참 기쁜 기도고 끝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이렇게 뭔가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다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 우리의 가정생활, 또한 우리의 직장생활, 또한 우리의 이제 또 김장철이고 좀 있으면은 또 이제 설날도 다가오고 또 우리 가족들, 친족들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과 불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기도의 불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함을 나가시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있으면요, 그냥 기도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일부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불인데 이거의 부제가 기도가 왜 안 될까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가 잘 된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저기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감사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될까? 그렇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너무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 딱 맥락을 딱 짚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기도의 불을 못 받아서. 그리고 기도가 사실 기도의 불을 받는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무나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그렇고 또한 악한 현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예배 앉았어. 예배가 안 돼. 기도하려고 기도 자리에 앉았어요. 기도가 안 돼. 찬양 좀 하고 싶은데 찬양조차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시험에 들었나? 내가 왜 이러지? 오늘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오늘 저는 밟았으니까 그리고 툴툴 털고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뚫고 가셔야 돼요. 기도문 뚫고 가셔야 되고 찬양의 문 뚫고 가셔야 되고 예배 문 열고 가셔야 돼요. 왜? 거기에 그 금광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이 안 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앞에 성도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기도를 혼자 놔둬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저분은 혼자서는 참 힘들겠다. 기도문이 막혀도 한참 막혔다. 그냥 철옹성처럼 아주 담이 그냥 이만한 담들이 그냥 쌓였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어요. A라는 분이 기도문이 열린 분이에요. 두 번째 분이 기도의 문이 아주 막힐 대로 막힌 분이에요. 그럼 저는 둘 중에 누굴 위해서 더 기도할까요? 기도가 막힌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이분이 기도가 더 필요한 분이에요. 기도문이 열린 분은 그거예요. 자녀들도 자기가 잘 사는 자녀들은 그냥 놔두잖아요. 쟤는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 살아. 근데 어때요? 부모님들 보면은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 자녀는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돌보게 돼요. 근데 봐도 기도의 문이 막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찾아 먹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저기 답답하면 기도 자리 찾아가서 기도하고. 근데 이런 기도문이 막힌 분들은 거기 갖다 놔도 힘들어. 갖다 놔도 이것이 열릴까 말까야. 그러니까 더 기도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문이 막혔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특별히요, 큰 사역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어떤 큰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개업을 해요. 아니면 집을 이사를 해요. 이런 큰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로 딱 앉았어요. 그럼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큰 어떤 문제나 그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은 잘 안 돼요. 왜? 그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 잤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자들이 정작 예수님 기도가 제일 필요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십자가 사건, 그 전에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 기도하지 않고 다 잤어요. 여기 바로 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재웠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것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육신대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필요한 그때 예수님은 더 열정으로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사람이라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항상 계속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일에 지쳐도 그는 가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처럼 피곤해도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문을 계속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은 그 기도의 문을 여실 수 있었어요. 그런 저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다, 뒷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육신이 약하면 기도 안 하고, 핑계가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에 그 뒷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사역도 하지만 정말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들은 또 무너졌던 거예요. 그 육신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나 왜 기도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 이때가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 이때가 정말 기도문을 열어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런 때요, 정말 기도가 안 되는 때 여러분 한번 더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세요. 그럼 그때 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전기도 50일을 선포하고 작전기도를 시작했어요. 작전기도 첫날에 기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도 그래서 작전기도를 거창하게 선포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작전기도를 해야지 하고 성전에 그날 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제가 이 단에서 그 찬양에 맞춰서 제 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이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로 밟을 때 그 사단의 머리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드시면요, 저희가 막 찬양할 때 일어나시라고도 하고 저기 막 춤도 추자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우리가 밟을 때요, 우리의 몸에 그런 결박들이 끊어집니다. 육신이 막 무거웠어요. 피곤했어요. 저는 사실 오늘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제도 이제 막 온도 일교차가 커가지고 다혜리가 온도 때문에 힘들어해서 아침 7시에 또 계속 저는 망보다가 아침 7시에 또 잠깐 눈 부셨다가 지금 왔는데, 여러분 저가 잠 한두 시간 잔 사람처럼 보이세요? 네. 요즘에 사실 지금 거의 몇 주 동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혜리가 그 전에 되게 잘 잤거든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요즘에 좀 온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을 계속 못 자고 있는데, 그렇다고 낮잠도 사실 자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근데 이게 딴 게 아니고 기도구나 정말 싶어요. 또 이 단에 서면은 특별히 여러분 막 나 기도문 막혔다 하시는 분들 요 앞에서 기도하세요.
이 단도 다 열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기 두 손 들고 그냥 와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이 단에요, 기름 부음이 강해요. 그래서 저 뒤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솔직히 앞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한테도 앞에 앉으세요 막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앉으면요, 기름 부음이 달라요. 뒤에 앉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론 뒤에서 일부러 뒤에서 기도하시기 뒤에서 봐주시면서 기도로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뒤에 중보자로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하면 강단 가까이 오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 강단에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단에서 발로 막 밟으면서 그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되지도 않는 그 몸짓을 가지고 막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몇 걸음 밟다가 나중에는 막 그 찬양에 맞춰서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기도의 문을 칭칭 감고 있던 그런 밧줄 같은 것들이 투둑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몸도 가벼워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마음껏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번 작전 기도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 작전 기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크시구나. 왜? 기도문이 막혔으니까. 기도를 자꾸 방해하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요, 말씀 들을 때도 어떤 날은 막 되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 날이다? 네, 내 날이다. 말씀 듣는데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울 수가 없어.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요, 그런 날은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막 허벅지를 꼬집고 뒤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막 일어나도 보고. 왜? 그날은 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가 말씀 듣도록 그거 놔둘까요? 가만히 안 놔둬요.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못 듣게, 기도를 못 받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 이거 내 날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러고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날은 내가 개 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갯날 좋아하십니까? 좋죠? 그날 열심히 돈 부었어. 근데 그날이 내 날이에요. 그날 내가 개돈 타는 날이에요. 그런 날 거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 개돈 타는 날 나는 거기 안 간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날은 죽기 살기로 가죠. 예, 어떻게든 가야 돼요. 사실 저는 개를 안 뽑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적금 깨는 날이 많으면 그러면 가죠. 왜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나 개 타는 날이에요. 기도 안 되는 날은 나 기도로 개 타는 날이고요. 오늘 예배가 잘 안 되는 날은 내가 예배로 오늘 개 타는 날입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 아, 아버지, 오늘 기도가 안 되네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일이 있으시네요. 오늘 주님 말씀이 안 들리네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군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육신과 성령은 같이 간다고 했나요? 성경에? 같이 안 가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다 예수님 믿죠? 다 영혼의 구원 받죠? 근데 보세요.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예수님 믿습니까? 오히려 약간 모자란 것 같고 그죠?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세상에 잘 나가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잘 믿지도 않고요. 전도하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같이 가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반대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늘 육신과 성령은 서로 부딪힌다.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은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든다. 이게 성령의 생각과 배치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주 성령 충만해. 나의 생각까지 다 성령께서 지배하셨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럴 때는 안 되는가 보다.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때는 여기 뭐가 있구나. 이걸 뚫고 나가야겠다. 이거 지금 내 육신의 생각이 이걸 막네? 그럼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불도저처럼 그것이 될 때까지 내가 뚫고 나갈 때, 하나님 성령의 힘을 가지고 뚫고 나갈 때
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큰 역사가.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안 읽혀? 여기서 그냥 돌아서시는 분이 있고, 여기서 말씀 읽힐 때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 그러고, 아,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어디지? 한번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안간힘을 쓰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히게 해주세요. 세상에 제가 미쳤나봐. 왜 말씀 보면 잠이 자꾸 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그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막 춤도 춰봤다가,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번 크게 불러봤다가, 아니면 주변에 누구 사역자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아우 나 중보 좀 해주세요. 나 기도문이 막혔어요.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서 그러고 나서 안 될 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기도는 우리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문 막히면요, 기도문이 막히면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문이 막혔나 안 막혔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난 지금 기도문이 열렸나? 난 지금 기도문 막혔나? 그럼 그 중에 기도문이 막히신 분들, 기도문이 열렸으면 참 다행인데 혹시라도 막히신 분들은 100% 시험에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든지 분명히 시험에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그 기도가 나와요.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건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덫에? 마귀 덫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마귀가 틈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합법적으로, 왜?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내 안에 섭섭이로 들어와 있든지, 비난과 판단으로 들어와 있든, 탐심으로 들어와 있든, 음란으로 들어와 있든, 서로 당짓고 분쟁하는 걸 들어와 있든, 무엇던 형태로 지금 나를 넘어뜨려서 내 안에 마귀가 시험에 지금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사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시험에 든 상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기도문이 막혀 있으면 나는 시험에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안 열어야 되겠습니까?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했을 때 그 중에 한 구절이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 안에 마귀가 틈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와 짝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걔네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생각에 품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 세례로 불세례로 우리를 깨끗하게 소재시켜 주셨어요. 근데 왜 그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같이 다니던 애들을 같이 지금 다닙니까? 왜 시험에 들어있고, 왜 섭섭이에 빠져있고, 왜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근심걱정에 빠져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덫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는 악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조금 더 틈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얼마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시, 1시간. 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 기도문이 막혀 있잖아요. 시험에 지금 내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온 거잖아요. 틈타 있는 거잖아요. 얘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어. 왜? 내가 유혹에 빠졌거든요. 내가 그 죄를 보고 먹을 만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그래서 그 죄에 훅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어. 그럼 얘를 너는 불법자야, 나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성령의 불로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뭐 10분, 20분, 뭐 한 30분 겨우겨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막 벌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걔를 불로 태워 죽여야 돼. 그러면은 라이터 불로 걔 죽일 수 있어요? 라이터 탁 켰다. 왜 안 죽었지?
그냥 어떻게 그런 거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토치에다가, 그렇죠? 토치에다가 그 토치 불 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시골에서는 그런 거 한 번씩 하는데 토치에다가 가스를 탁 해가지고 그냥 불이 싹 나가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막 불이 필요한 데는 쫙 해가지고 그거 싹 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시험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큰 불이 필요해요. 토치에 불 붙여가지고 쫙 이렇게 뿌리듯이 그 불로 막 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들이 죽는다고, 그 벌레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불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 일부 예배 때 아는 것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도의 불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어떻게 받을까요? 주님께 D.L. 무디가 했던 것처럼 제가 간증 아까 그 들려드린 것처럼 주님 저에게 불을 주세요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재미도 없고 기도 불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체험해본 적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요. 일단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불을 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단 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의 재미도 알려주시고 이 불맛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와 기도가 진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기도가 재밌네? 기도가 쉽네?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또 기도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요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그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요. 근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안 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그들은 그 시간에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들도 그 시간에 쫓아다닐 때가 있고 할 일이 있고 하다못해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시간에 잠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뭐 잘 방에 따뜻하게 앉아가지고 그쵸? 내가 여가 시간에 보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도의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불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기도문을 딱 열었을 때 갑자기 술술술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막 기도하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면서 계속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뭘 주시겠대요? 성령. 근데 주님께서 요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시죠.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뭘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구할 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 시시해. 아니 구했는데 고작 성령이야? 아니 구했으면 10억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구했으면 자녀 결혼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실 분 여기 없으시죠? 여기는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뭘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 각 사람 머리에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볼 정도였어요. 성령은 여러분 그렇게 오시는 분이, 그렇게 가시적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유하라. 주님께서 성령 받기 전에는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정도로요 우리에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냥 단순히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이 성령은 그냥 나 성령님 사랑해, 나 성령님 믿어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하시고 나의 육체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의 지금 완전히 성령의 전이 된 상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때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는데 이제 병든 자가 낫고, 그들이 가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언이 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120문도 그때 그 성령의 불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그 모든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전기도 할 때 여러분,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뭘 또 성령을 구해,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 중요한 거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누가 말씀 보는 거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는 걸로 했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뒤집어도 몇 번을 뒤집혀야 돼요. 이제 이 영적인 지적 수준이 너무 높아요. 말씀을 골라가며 들어.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이 목사님이 이래, 저 목사님이 이래 판단하면서 막 설교를 돌아가면서 들어요. 말씀의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어요. 그쵸? 근데 한국교회 지금 어때요? 타락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몰락해가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세상에 삿대질을 받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크면요, 판단만 늘어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으면 차라리 세리와 창녀처럼 그냥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는 게 많으니까 우리 구약 율법에서는 이건데 저 사람은 왜 율법을 범해? 맨날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 성령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나 기도에 대해 좀 알아. 나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신학도 했고 책도 어느 정도 읽었고 사역을 지금 저도 7년째 하고 있지만, 저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자기 흥에 취한 것처럼 오늘 나 불 받았어, 성령 충만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는요, 그 오순절 마가다 아라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도 알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진짜 내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요, 일단 가족이 알아봅니다. 우리 엄마 성령 충만하네? 우리 아빠 성령 충만하네? 우리 딸 성령 충만하네? 일단 가족이 알아요. 그걸 가족들이 일단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엔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성령 충만, 그 전에 안 그랬는데 변했네? 말이 변했네? 눈빛이 변했네? 기도가 변했네? 그냥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빛이 있다면 여러분, 그 빛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 태양을 여러분 손으로 가릴 수 있어요? 가릴 수 없어요.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숨길 수 없습니다. 막 터져나가요. 그 태양빛이 어디든 새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빛이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감출 수 없는 이 빛, 감출 수 없는 이 불, 주님께서는 이거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지역과 이 열방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50일 작정기도도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돌파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점점 교회가 구원받는 자 날마다 더한다고 하신 이유로 더 텅텅 비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로 우리를 더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석자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외부 집회 악기 장비를 싹 들여오셨어요. 저희가 생각만 했거든요. 그냥 언젠가 상황이 좀 좋아지고 상황이 허락하면 그랬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악기 막 엄청난 큰 악기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것이 연수는 좀 됐지만 아직 쓸만하거든요. 큰 광장 집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런데 큰 광장에 나가서. 근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야 이걸 다 팔면 얼마일까?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걸 갑자기 어느 날 그거를 딱 들여다보다가 근데 그게 안 팔아지는 거예요. 이게 돈이니까 그냥 팔면 되잖아요. 빨리 팔아서 교회 재정도 채우고 막 돌릴 거 돌리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막으신 거겠죠. 근데 그걸 보다가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 입에서 목사님이 저희 입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거 전도 집회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이거 팔면 안 되겠네요. 팔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뭐뭐 필요해요?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딱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창고 정리해가지고 저번 주에 다 쌓아놨어요. 아, 참 하나님은 놀랍죠. 저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거를 다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미처 준비를 못하니까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니네 출발해야 되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바로 코앞이야. 이제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것들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순종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또 이렇게 여건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맨날 세계선교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선교 옛다 악기들 받아라. 너네는 이걸로 열심히 해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전도 집회와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들이 우리에게 더 남아 있어.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거는 악기 준비됐다고 나가서 막 판 벌리면 되겠습니까? 이 영적 저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사역자들 그래 우리 찬양팀 잘하잖아. 우리 목사님 잘해 나가서 이러고 그들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들이 잘나서 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를 세워서 또한 팀을 꾸려가지고 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차례였어요.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어떻게 할 때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은요 별로 믿음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살아나올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야고보 죽었으니까 베드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니까 기도나 하자. 그리고 모여서 밤새 기도했어요. 미래도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베드로가 나올 것에 대한 별로 기대와 희망도 없지만 그렇게 좌절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간수들의 눈을 다 가리셔가지고 그냥 물이 철컹철컹 열려가지고 거기를 유유히 그 밤에 그가 나왔습니다. 그 베드로 주변을 지키고 있던 그 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다 가려버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거기 특별한 사역자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때 믿음도 없는 자들이 베드로 오니까 야 너 유령받아 너 귀신 본 거 아니야 헛거 본 거 아니야 계집종으로 꼬지졌어요. 믿음도 없이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50일 작전 기도로 기도의 문이 다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불을 가지고서 이제 이 땅 할 때 우리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복음 전도를 향해서 이제 막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의 불을 지펴서 열린 상태에서 이제는 그냥 계속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한번 기도의 문이 열렸으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건 조금 나아요. 그렇죠? 계속 열린 상태가 계속 기도의 문이 열려서 계속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 근데 우리 가족 누가 없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 잘 지켜서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왔어요. 근데 그가 없는 거야. 예전에 그 천국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에 자기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가셨거든요. 성경에 있는 건 다 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하는 네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것이, 그러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진짜 있어요. 천국 진짜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어르신도 그쵸? 전도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천국에 가셔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전도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또 우리 안재호 집사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갔는데 우리 가족이 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없는 거야. 우리 자녀가 없는 거야. 우리 형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떡합니까? 거기 가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니까,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 선지자들을 저를 보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아니, 그들은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 전화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그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거기 간다면 이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들이 생명이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들 전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가끔 기도문이 막힐 때, 우리 가족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어. 나는 겨우겨우 믿음 지켜서 갔는데 우리 가족 누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족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네 가정을 부탁한다. 네 친족을 좀 부탁한다. 네 시댁을 좀 부탁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생명의 날 동안에 그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듣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함께, 하나님, 우리 가족 누구누구, 아버지 그 이름 아시죠? 제가 천국 갔을 때 그 사람이 제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 가족 구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함께 뒤에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요.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있는 저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기도를 돌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서 아버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버지 우리 가족이